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 딸이 넷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저는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서 지내면서 겪은 일들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내 교회를 다시 세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는 간증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수양관들로부터 빈방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포기할 즈음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수양관에서 방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 교회적인 문제와 저 개인의 은퇴 문제를 두고 기도하던 중에 산 다미아노 십자가 앞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묵상하는 동안에 프란시스가 들었던 그 음성이 바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고 깨닫고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고 우리 교회와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한인교회들을 다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저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헌신하기로 다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많은 교우들께서 공감을 표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헌신하겠다고 말씀을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셨다는 저의 고백을 공감하셨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공감이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저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잘도 짜맞춘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성령의 역사에 눈뜨기 전에 저도 성령의 손길을 분별하며 사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면 상황에서 나를 성령께서 신비하게 몰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반면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충동만을 따라 살아온 분들은 저의 간증이 공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혹은 가끔 눈 감고 기도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을 분별하고 그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힘쓰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성령은 은행에 저금해 둔 돈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거금을 예금해 두고 쓰지 않으면 그건 그저 숫자에 불과하지요. 그 돈을 꺼내서 사용할 때 비로소 나에게 돈의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그분의 손길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성령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는 분들에게 당신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주저주저 하면서 답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 분들은 내가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 혹은 성령의 은사가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다 싶으면 그게 위험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더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모험을 안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그리고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여정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으로서 혹은 한 공동체로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울 사도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고별 설교를 한 다음에 작별 인사를 나누지요. 그 밀레도를 떠날 때 에베소 장로들과 나누었던 그 작별의 장면을 보면 참 뭉클합니다. 20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믿음의 식구로 산다는 것은 이토록 뜨거운 정을 쌓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에베소의 장로들은 3년 동안밖에는 같이 지내지 못했는데 이렇게 뜨거운 정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암시해 주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그곳에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항해를 해서 몇 개의 항구를 경유해서 두로라는 도시에 이릅니다. 그곳에 있었던 일을 누가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에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여기 제자들을 찾아서 만났다라는 말은 두로에도 소수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일주일을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두로의 신자들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 말도 없이 일주일 후에 두로를 떠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에서 신도를 만나 안부를 나눈 후에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지중해에 인접한 도시 중에, 해변 도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이지요. 지금도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고요. 예수님 시대에 로마 총독이 가이사랴에 주재했었습니다. 이곳에도 신도들이 있었는데 스데반과 함께 7 지도자로 뽑혔던 빌립이 그곳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빌립은 나중에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 유다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내려옵니다. 그러더니 바울의 허리띠를 끌러서 자기 허리띠에 띠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을 듣고 가이사랴의 신도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합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얼른 보아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그가 당할 일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예언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사도는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성령의 뜻을 거스른 것 같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신도들은 한 걸음 물러서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일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2가지 점을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그들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힘썼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4절을 보면 두로의 신도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아선 이유에 대해서 누가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라는 말을 직역하면 성령을 통하여,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두로의 신도들에게 어떻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로의 신도들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소식을 알고는 그것이 성령의 뜻인지를 알아보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망연히 아무 생각 없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런 것을 알려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이 말씀해 주셔도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알지 못합니다. 두로의 신도들은 자신들이 사랑하고 존경에 맞지 않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노력했을까요? 당연히 기도가 제일 중요한 일이었겠지요. 또한 신도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지요. 가이사랴 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가이사랴에서 신도들과 함께 여러 날을 지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자주 기도했겠지요. 그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유다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이 고난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을 해줍니다. 그 예언을 가이사랴 신도들이 받아들여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이번에는 두로의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만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가이사랴 신도들은 아가보의 예언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였을까? 예언은 고대 이스라엘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예언 현상은 기독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 전통에도 있고요, 무속인과 점술가들도 예언을 합니다. 비상한 예지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신점으로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고, 잡신의 도움으로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언 현상은 유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현상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예언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만일 미래를 알아맞히는 예언에만 주목한다면 영적인 사기꾼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언 현상은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시기에 극성을 부립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찾아보면 예언에 관한 영상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결과를 예언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결과로 3차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영상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 예언을 내놓는 사람들의 일부는 속은 사람들이고요, 일부는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눈길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까닭의 예언 현상에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언의 은사를 구하되 분별의 은사도 구하라고 얘기를 했죠. 환상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듣거나 혹은 뭔가 예언을 하면 그것이 정말 성령에게서 온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지,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이려는 것인지, 악한 영적 사기꾼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이사랴 신도들은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이 성령에게서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했을 것입니다. 그 분별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이 빌립의 4딸들입니다. 누가는 이 아가보의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 빌립에게 4딸이 있었는데 그 4딸이 모두 예언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얘기를 해놨을까요? 그 교회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가보의 예언이 거짓인지 성령에게서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지에 대해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쓰는 것, 그것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로 모여 행하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임원회로 모일 때 저는 자주 임원회는 또 다른 형식의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Holy Conferencing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교인들이 모여서 행하는 회의는, 모든 회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둘째로 우리는 성령께서 알려주신 소식에 대해서 신도들과 바울 사도의 해석이 달랐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로의 신도들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심한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타부타
없이 갈 길을 갑니다. 가이사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 아가보가 예언한 후에 가이사랴 신도들이 모두 그 예언을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로 받아들였을 때 그 대목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여기서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이라고 쓴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이 글을 쓰고 있던 누가와 그와 함께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로에서 신도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확신이 없었겠지요. 자신들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분명히 위험한 일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말릴 만큼 마음의 확신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가이사랴에 와서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가이사랴 신도들이 그것이 다 성령께서 분명히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는 바울의 동역자들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은 것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 왜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에서 자신의 예루살렘 행을 막아서는 가이사랴 신도들에게 이렇게 감정 섞인 말로 왜 여러분들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라고 말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두로의 신도들과 가이사랴 신도들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잘 모르니까요. 그러나 자신과 함께 수개월 동안 동고동락했던 누가와 다른 동역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 길을 막아서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심히 아팠던 것이지요. 아마도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았을 것입니다. 신도들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신 성령께서 바울에게 감추셨을 리가 없지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고난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바울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가이사랴의 신도들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바울의 이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말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 물러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영성과 인격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영성과 인격을 가진 사람은 우리 중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각기 자신의 수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확신이 들 때는 조심할 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가 구할 것은 틀림없는 확신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의심 없는 확신이 든다면 안심할 것이 아니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하나님의 뜻으로 우기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싶었을 때는 조용히 눈 감고 겸손히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일을 계속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번 찾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물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내가 분별한 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 겸손의 미덕과 함께 존중심의 미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의 분별이 완전하지 않다면 나와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왔다면 그 판단을 존중해 주어야 하지요.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고 처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반면 신도들은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맞았을까요? 바울이 맞고 신도들은 틀렸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을 게 두려워서 올라가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그르친 것입니다. 하지만 신도들의 간곡한 만류를 보고는 일단 위험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분별이 되어서 그래서 머물러 있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다른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셨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주 혼동하는, 자주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흑과 백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겸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교만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흑과 백 사이에만 세우지 않으십니다. 알고 보면 흑과 백 사이에 아주 넓은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경우 우리는 흑과 백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옅은 회색과 조금 진한 회색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셈입니다. 차이는 다만 지름길로 가느냐 우회로로 가느냐, 완만한 길을 가느냐 가파른 길을 가느냐, 진한 회색이냐 옅은 회색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능력에 있어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분별하는 능력은 영적인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순종하는 능력은 영적인 근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 되어 교회를 이룰 때 각자의 영적 감각과 영적 근육은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에서 이견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한 걸음씩 물러서서 서로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해 주면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미덕과 존중심의 미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신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목회 칼럼에서 저는 개신교인이며 감리교인인 우리가 이어가야 할 유산이
개신, 즉 고쳐서 새롭게 하는 정신과 프로테스탄트, 옳지 않은 것에 저항하는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신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것이고, 옳지 않은 것에 저항하여 고치는 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쳐서 새롭게 하는 일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야 하는 일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내 안에서 분별하고 그것을 털어내는 일은 과거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일신 우일신 계속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위에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매일 그분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분별하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매일 이러한 삶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형식이요 교리에 불과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옳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고 버리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고쳐서 새롭게 하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한 몸이 되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모여 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을 잠잠히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별하고 그 손길을 따라 겸손히 그러나 용감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진실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 의견이 다르고 해석이 달라도 겸손히 물러서서 서로를 존중해주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중대한 전환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게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마음을 쏟을 일은 성령께서 우리의 공동체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남은 3주간의 533 기도 운동에 더 신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사정이 허락한다면 매일 대면으로 모여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 각자 선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서로를 존중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겸손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거룩한 일들을 더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 고쳐서 새롭게 하는 정신과 옳지 않은 것에 저항하는 정신을 유산으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더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옳지 않은 것들을 제거해 주셔서 매일 고쳐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두로의 신도들처럼, 가이사랴의 신도들처럼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찾도록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근육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